오늘은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3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즉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완전한 사람, 즉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이루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태중에 태아를 가지면 태아를 갖는 순간 그 태아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씨를 가진 것입니다. 그 몸에서 절대로 사람이 아는 다른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온전하게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완전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슷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그때에 절대로 중도에 변경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그분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옵니까? 영생을 얻을 겁니까? 얻었고 완료 시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느니랍니까? 옮겼느니라. 언제? 믿을 때.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쟤는 구원 줘도 괜찮겠다, 영원한 생명을 줘도 괜찮겠다, 이거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믿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6장 47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도 진실로 주님이 또 두 번 반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언제요? 믿을 때.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한번 보았지만 본문 한번 더 볼게요. 요한 1서를 여러분 편펴보시죠. 요한 1서 5장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39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고 증거가 있고 11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있대요. 영생을 주셨다는. 언제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믿는 너희에게. 믿습니까? 5장 1절도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나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쟤 사는 거 보니까 괜찮게 살고 있네, 변하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언제? 믿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되도록 양육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자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숙시켜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때로는 사랑의 매를 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중반절에서 8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드리신다는 겁니다. 양육해 가신다는. 양육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복음이죠. 네 사는 모습을 봐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느냐.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사건은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화지요, 여러분. 성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가르침으로 닮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는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언약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하나 벗게 하시고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제목을 믿음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화해 언약을 맺은 후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딸과 손자들에게 작별의 인사와 축복을 하고 고향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로 라반과 화해 언약을 맺고 이제 온전한 몸이 되어 갈레앗을 내려와 고향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결코 고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결코 그 발걸음이 기쁠 수도 가벼울 만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가솔들과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지만 결코 그의 발걸음은 고향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 에서가 그곳에서 아직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이상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위험을 넘기고 겨우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그 고개를 넘고 난 이제는 분노의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은가 싶었는데 또 다른 염려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가 싶은데 또 다른 고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고개만 넘으면 우리에게는 프리의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고개 넘으니까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돌짝밭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하여 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라고 보는 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짐져 주실 분이 계신다는데 짐을 맡기는 거, 그거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이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왜 무거운 짐을 우리가 붙여 치고 이고 끌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 에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결코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야곱 가는 길에 고향을 떠나 외선천 집을 올 때 루스 들판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천사들이 다시 나타나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그를 만나 주었을까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 외산점집 바담 아람으로 갈 때 루스 들판에서 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나타나셨던 것이죠.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하였는데 왜 믿지 못하고 너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불안하느냐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20년 전 루스 땅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컨펌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angels of God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여러 영어 본전에 보면은요 messengers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이 히브리어 말 말라크라는 이 단어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이 메신저로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신, 메신저라고 말한 것은요, 이 천사들이 야곱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그를 만났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형 에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준 그곳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야곱은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마하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군대라는 뜻 외에도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라는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이 마하넷의 쌍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대라는 말입니다. 두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두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왔다라는 그 뜻으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두 군대 혹은 두 캠프로 구성된 천사들이 자기의 일행을 좌우에서 혹은 전후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야곱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으로 구성된 천사들이 자신의 일행을 좌우에서 혹은 전후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과 그의 가설들과 재물들을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마하나임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만 나타났던 마하나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의 본향 가난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야곱 곁에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늘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때까지 동일하게 마하나임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켜주셨던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신실하신 주라는 것 찬양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념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니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칭하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 반드시 지키사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만화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 동안 고생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 에서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의 분노가 없었다라면 바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피할 이유도 없었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무엇보다 이 에서와의 문제는 피할 문제가 아니라 회복해야 될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자기를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너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에서의 분노가 풀렸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그 어머니가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아직도 안 풀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를 만나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형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20년이 되도록 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분노가 안 풀린 것이 아닐까? 풀렸다라면 분명히 사람을 보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20년이 지난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믿을 만한 자신의 사신을 즉 메신저를 앞서 세일 땅에 사는 에서에게 보내어 자신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의중을 떠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고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담 아람으로 떠나게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년 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20년 후 돌아올 때 라반의 추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줌을 야곱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자신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자신의 전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친히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 고향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의중을 알고 싶어 사신을 앞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보냈는지 4절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 메신저를 보내면서 이렇게 에서에게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내는 사신들이죠.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 관계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라고 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the Lord라고 이렇게 꼭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상황하는 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이 두렵다 해도 형에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10년, 20년 이상 차이 나는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겨우 몇 초, 몇 분 차이로 형, 동생이 된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관계에서 내 주라, 나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것이 어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한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자기가 종되었다는 것, 내가 형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손댈 수 없는 장자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겸손해도 여러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10년 20년 차이 나는 형제가 아니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관계에서 이런 표현은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이것은 전적인 두려움이었어. 그래서 그 생명을 구제하고 싶어서 했던 몸부림이었던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야곱은 사자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이미 많은 재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주장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관심을 다 끊었으니까 이제 난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이 나서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고향 온 것이 아니라고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이미 넉넉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물을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과거에 그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구제하고 싶었던 것임을 뒤에 가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꼭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뭡니까?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막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 달라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두려움이 더 크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면 이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힘있게 와닿았다라면은 자신있게 야복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곳 이스라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까지 붙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주신 체험보다도 자기 생각에 왔는 두려움이 더 크게 엄습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여준 증거들이 있음에도 내가 만든 두려움과 프레임에 내가 갇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들도 다 사로잡혀 버리고요. 야곱처럼 이런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아니 지금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것 같고 그 형에서 두려움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고 나갈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내가 또 묵상해 버리면은 내가 만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 프레임 속에 내가 가두어져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하나임이라 두 군대라 두 캠프라 이럴 정도로 뚜렷한 체험을 했던 그가 형이라는 그 두려움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온데가 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자녀로 택함받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 같고 두 주먹을 푹 끈질고 일었을 것 같은데 막상 예배당을 나서고 내 현장에 앞에 설 때 현실 앞에 내가 설 때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의 능력은 온데간도 없이 두려움이라는 프레임 속에 내가 또 갇혀져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합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은 누구보다도 잘 믿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현실 앞에 가버리면 그 현장 앞에 가버리면 약속은 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녹아져 버리고 내 앞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간다고요. 라반 앞에서는 씩씩하게 승리한 것 같은데 에서 앞에서 무너지는 이 야곱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 전적 하나님 은혜. 그래서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듬음 속에, 이끌어가심 속에 온전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그는 똑똑이 현장 속에서 온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자 어린 나약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예수를 결코 모른다라고 부인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뭐 해가셨다는 겁니까? 다듬어 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을 통하여 한 곡이 넘으면 또 한 곡의 하나님은 야곱을 또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또 다듬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기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느냐고 2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놀랍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자신의 꾀를 또다시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 야곱.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야곱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래도 2018년 2월 둘째 주일까지 이만한 믿음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이 없었다라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었다고 아닙니다.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다듬어 주신 것, 하나님의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고집세다라면 고집센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만하다라면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옵시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다듬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계속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름까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계명까지 받는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그 축복의 은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 야곱은 이름도 잘 짓습니다. 은혜 받는 곳마다 이름을 잘,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그 은혜를 기념했는데 베들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까? 못 섰습니다. 여전히 그의 가정 속에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살았고요. 자기와 자기의 가축들을 위하여 숫꽃과 세겜 땅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독성세월하고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 이런 야곱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이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환란이라는 그 닷없는 바람을 일으켜서 세워가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시간, 예수 믿자마자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못 믿어?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가 주십니다. 여러분들 맡기지 않으면 더 힘들죠. 여러분. 맡기는 것이 더 은혜인 줄 압니다. 아멘. 6절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기대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빗나간 결과를 메신저들이 들고 옵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님,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최악의 소식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소식을 야곱이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호의적으로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면은 자기 혼자 오든지, 안 그러면 서너 명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지 400명을 왜 데리고 옵니까? 400명.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연합군들과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싸울 때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수가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여러분. 그 수 앞에 여러분 에서가 안 녹아지겠어요?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수보다도 많은 수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이 녹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27장 40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예언할 때 너는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칼을 믿고 사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면 누구를 데리고 있습니까? 칼잡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지금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도시 국가의 한 군대를 다 데리고 오는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이 메신저의 소식에 야곱이 안 녹아지겠습니까? 녹아지는 것이죠.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증거의 돌무더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산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돌무더기 증거의 표가 있는 갈대선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스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메신저들이 가지고 오는 소식에 야곱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돌로 가슴을 눌리는 것처럼 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으면, 맷돌 같은 거 얹어놓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죠. 마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있다라면 이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400명을 이끌어오는 이 형 에서가 내 모든 재물을 다 치고 가솔들을 다 쳐버리기 전에 두 떼로 나눠 한 떼를 치면 그 치는 사이에 도망가서 조금이라도 재물은 내가 살리고 내 생명은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임시 방도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무모하게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사자 두 동일한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어디에 네가 더 마음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누구의 말에 더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입니까? 자신이 보낸 사자들입니까? 자신이 보낸 메신저들이죠. 이들의 말에 더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졌대요? 심히 두려워 답답하였다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염려 가운데 답답함을 느낍니까? 이유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훨씬 더 무게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면 한 주 동안 거의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나도 안 되겠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안 되겠지.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쉽게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능력의 말처럼 들려지고요. 그게 훨씬 더 나에게 확실한 정답같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메신저 사이에 누구의 메신저를 더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본 믿음 보십시오. 지금 에서가 오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환영하러 오는지 그냥 머리만 쓰다듬고 보내주는 건지 모릅니다. 죽인다는 생각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래서 온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을 죽이러 400명이 온다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다는 소리에 그냥 자기가 프레임을 만들어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는 그 현실의 프레임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못 살겠다. 결론해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나타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프레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 프레임을 우리는 걷어낼 수가 있고요. 그 프레임을 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끝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를 당금질 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당금질 하시며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라반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놓게 해서 에서 혼자 야곱을 기쁘게 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야곱을 두렵게 하도록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이끌고 오도록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약속의 고향까지 데려가겠다. 라고 하셨다면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에서가 오지 않습니다. 에서가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소식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게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지요? 라반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녹이면 됩니다.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해봐라. 한마디 하면은 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느냐는 것이죠.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금의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을 태동케 하는 12지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을 당금질하여 세우기 위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렵게 하는 문제들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다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이 생기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66편,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84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시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단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비만해져 있는 물질에 세상에 때로 비만되어져 있는 그 비만을 빼기 위해서 그물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걸 빠져나오려면 멸치처럼 가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가오리 같이 해갖고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때로는 그런 그물 속에 던져놓습니다.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어느 곳에 들으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렇죠.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도록 내 머리를 밝게 가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기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자존심을 다 포기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때를 나누는 계획을 세우고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두렵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넣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말미암아, 이 고난당함을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또 하나,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도 자리에 넣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역시도 돌아온 신앙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속에 기도의 자리에 넣는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믿음도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의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믿는 자로서의 노멀할 믿음의 흉내는 내며 살아갈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너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누구를 알아줍니까? 하나님을 알죠. 이제 야곱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향을 떠났어. 형의 분노 때문에 두려워서 고향을 떠났어. 그 루스 들판을 지날 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것 외에는 지금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 20년의 세월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태동케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넣는 겁니다. 빡시게 기도하죠. 야곱과 강가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 처자식들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의 가솔들을 건져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면 기도의 자리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년간 기도 없었던 이 야곱이 이 사건 앞에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축해 하는 위장된 축복의 사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다는 이 나의 환경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긍휼만이 여기서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전에 나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평소에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요.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리마인더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그 말씀을 하나님 올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넣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그때여 우리가 자꾸 거역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다른지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평소에 다뤄야 되죠. 그때 정말 그 고백은 진한 고백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기도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기에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외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좀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 기도는 성숙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를 수 있다면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건 너무 어색하고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속에 기도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솔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어색한데 그게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48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48장. 야곱이 끝까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48장. 이제 야곱이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48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그 요셉을 위한 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한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을 부르는지 보십시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역에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는 절대적인 자기 관계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성숙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신앙으로 갖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들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복을 주시사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와 관계의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런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넣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넣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과정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자녀되도록 하나님이 성숙시켜 간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보십시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성수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감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스치는 거예요. 평소에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지난 모든 세월이 주의 은혜의 손길에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 두 때를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이 두 때는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는 여성동사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 두 때를 내가 지금 이뤘다. 많은 무리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다. 어디에서 고백합니까? 룰루랄루 할 때 몰랐습니다. 고난의 자리 들어가게. 나의 위태한 자리에서 건져줘야 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속에 넣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넣었어요. 지난 모든 2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렵게 하는 모습에서 취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기도한다라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내가 안고 가겠다면 그 두려움은 평생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나의 실력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였다는 그것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기도의 제목 속에 얼마나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 겸손.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업에, 자녀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손에서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한 단계 하나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축복의 사람을 쓸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통회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고요?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결코 혼자 두려움으로 안고 가도록 하나님 안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솔한, 이 야곱의 진솔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 거라는 것이 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결코 홍수로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약속을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약속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됐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과정입니다. 어차피 믿음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서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